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는 그 언약의 말씀 앞에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나와 나의 것과 우리의 것에 갇혀있던 부분들을 빠져나오게 하시며 하나님의 것을 보는 귀한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일성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니 사옵니다. 온유하신 주옵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르노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문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빛을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르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구별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시간이 당연한 것 같지만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하신 아버지, 삶의 기준과 순서가 바로 세워지며 영육간의 아픈 자가 치유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서 생기를 회복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그 땅을 찾아라 말씀으로 21년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22년도도 축복된 길로 갈 수 있음을 또한 확신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24되어지며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만 성도의 교회를 위하여 새롭게 준비되는 방송 시스템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237 세계에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에 대해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 항상 기억되게 하시고 어떤 현장에서도 말씀이 누려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이제 영광을 드립니다. 찬양 속에 우리의 기도가 함께하며 온 성도가 기뻐하는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골무에 묶여 신음하는 영혼들 박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이를 선교사입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한번 은혜로운 찬양을 가지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그리스도만이 길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주간에는 우리 그리스도 오신 날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탄 축하 예배가 25일 토요일에 진행되어집니다. 본당에서 진행되어지고요. 그리고 24일 성탄 축하 모임은 모여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각 가정에서 진행되어집니다. 특별히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우리 성탄 축하는 개인이 또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며 축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함께 귀중한 축하 모임이 진행될 때에 모여서 함께 축하하는 것보다도 더 의미들을 찾아내시고 축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부분을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신 그 사건을 놓고 높은 곳에 하나님께는 영광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말씀은 참된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리스도 오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평화의 축복 이 단어 속에는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평강의 복을, 평안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원네스의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하나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 관계된 모든 현장에 그대로 성취되는 축복으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1년 이제 다음 주 마지막 주일 예배죠. 그 앞두고 이제 예배가 오늘 드려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어떠한 걸음들로 인도해 오셨습니까? 우리 한번 마무리하는 시간들 속에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응답하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야 또 2022년 올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주신 응답들과 축복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응답과 축복을 받게 되면은 모든 응답받은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나오는 것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답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이런저런 많은 응답들이 있었겠죠. 어려운 가운데 또 기도했던 가정과 가문의 문제들, 물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거기에 답을 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축복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다면 당연히 나오는 고백이 있다면 오직의 그리스도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새로운 또 한 해를 축복되게 시작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확신합니다. 여러분이 오직의 그리스도로 시작한다면 여러분 모든 걸음은 헛되지 않는 축복 가운데 인도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최고의 축복은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 아들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이미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 주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백하세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해 모든 것 이미 다 받은 자다. 이 사실에 대한 고백들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신 하나님이 무엇이 아까워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라는 것.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런저런 응답들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야 될 것이다면은 역시 오직의 그리스도만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해라 하면 된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이 다 와 있는 겁니다. 그걸 찾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우리 안에 이루어졌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지금도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또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시는데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내게 임하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거기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력이에요.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의 축복이 우리에게 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위에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그 이름 붙잡고 나가는데 우리의 배경 자체가 이런 아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세상적인 배경이 없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의 배경 자체가 보좌가 배경이에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인
위의 것인, 세상을 살리고도 남을 수 있는 위의 것인 9가지 축복이 우리의 것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가다락방의 역사에 있던 그 하나님은 3가지 시대를 여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실은 전문성과 또 제자화와 세계화의 응답을 받은 것이 마가다락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조용하게 우리를 통해서 전문화, 제자화, 세계화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 가진 거죠. 다 받은 거죠. 그래서 한번 받아봅시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다 가졌다. 아멘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 누리느냐?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서 찾아 누리면 됩니다. 이 시간표가 안 맞게 될 때 신앙생활에 많은 혼란들이 오는데요. 아닙니다. 반드시 이 축복을 놓고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있다면 그게 하나하나 정확하게 내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표 속에서 내게 가장 정확하게 걸음걸음마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크게 3가지로 어떠한 때 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현장에 성취되고 이루어지느냐? 시간표가 맞아야 되거든요. 모든 것 하면 이미 준비해 놨는데, 축복을 다 준비해 놨는데 그게 시간표에 따라서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준비해 놓은 그 축복된 하나님의 축복이 언제 내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느냐?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축복과 그 시간표입니다. 그냥 시간표가 아니라 그 시간표입니다. 언제 내게 성취되어지느냐? 그게 3가지를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시대가 발전할수록 흑암의 세력이 더욱더 커지는 시대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러면은 흑암이 무너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흑암의 세력 때문에 이 땅이 무너지는 것들을 발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져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보지 이 사실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흑암의 역사들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요. 이 사실을 발견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시작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세상 임금이라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 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임금, 세상 신인 악한 사단 마귀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를 완전히 장악했는데 무엇으로 장악했느냐?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가지고 장악해버렸어요. 나 그리고 세상 육신의 것을 가지고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부분들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완전히 흑암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숨은 전략으로 여기에 다 넘어가 버린 겁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적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영적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신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보이는 현실만의 것들을 위해서만 살아가요. 육적인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육신의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뭔가 공허하고 비어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육신의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아무리 채운다 할지라도 결국은 목마르다라는 사실, 비어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뭔가 비어있고 뭔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딴 사람이 없는 것도 갖고 있는데 뭔가 제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흑암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흑암과 혼돈과 공함이라 했습니다. 그 어느 인생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가지면 갈수록 배울수록 그게 나오는 결과는 뭐냐? 공허함 속에 빠지게 되고 또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뭐가 뭔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악한 흑암의 역사들이 완전히 시대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들이 보여지게 될 때, 그때부터 참된 응답의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제자를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말씀하면서요,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여러분, 그냥 귀신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가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자마자 하신 말씀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내보내시면서 결국 무엇을 말하십니까? 이 악한 사단을 꺾는 권세를 가지고 내보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 세계의 현장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3단체가 완전히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3단체가 뭡니까? 귀신 장난하는 거예요. 유럽의 명상운동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접신운동이 귀신운동입니다. 어떤 면에서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수준 높게 귀신운동을 하고 있고요, 후진국은 후진국대로 수준 낮게 귀신운동을 하고 있어요. 명상운동을 통해서 접신을 하게 하고요, 전부 다 귀신 장난 속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장의 모습이라는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자 말자 하신 말씀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고 가정과 가문에, 여러분 산업 현장에 흑암이 꺾여져야 하나님의 축복의 문들이 열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어져야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진다 말씀했어요. 그러면 28절에 뭐라 했습니까?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말씀했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정말 참된 축복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의 역사들 무너져 내리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산업 현장에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그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했나요? 그곳에는 바로 세계적인 강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칠족속 31왕이 그 가나안 땅에 도사리고 있어. 그 칠족속 31왕은 하나같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각기 나름대로 어떤 신들을 모시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한다, 각기 나름의 신들을 모시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흑암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칠족속 31왕이라는 말이에요. 사단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는 칠족속 31왕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 응답받아야 237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가 붙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해야 237 나라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칠족속 31왕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곳에 들어갈 때 그들의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의 힘으로 함께 하시는 그 축복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237 나라를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237 나라는 단지 구호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 주시는 힘은 절대적인 능력이기 때문에 그 힘을 갖게 되면 237 나라를 살게 됩니다. 그 힘을 여러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나 자신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 일조차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 주시는 힘은 뭐냐? 절대적인 능력이에요.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과거들 있잖아요. 상처들 있잖아요. 그 과거의 상처들 붙잡혀가지고 발목이 매여가지고 거기서 늘 실패하는 오늘을 삽니까? 그걸 바꿀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 주시는 힘, 절대 능력을 힘이면은 여러분 노력하고 애쓰고 상관없이 한순간에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이 없이는 뭐든지, 아니 자그마한 일들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신상들을 없애라고. 그게 오늘 본문의 3절에 나오죠. 3절 한번 보십시다.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신상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했습니다. 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느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왜 우리에게 주시느냐? 이 땅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 있는 우상의 문제를,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서 시공간을 초월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복음은 모르면요, 몸부림치면서 어쩔 수 없이 만들어낸 것이 우상 숭배고 종교입니다. 단 한 명도 여기에 예외가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속임수로 말하면 인간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다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했어요.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인간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에요. 하나님을 향하는 본능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 영이 죽어버렸고 악한 사단의 손에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그 본능 가지고 마느냐? 결국은 사단이 우상 숭배하도록 하고 종교 생활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서는 예외 없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고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내용들 보세요. 종교 생활하는 내용들 보세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염려하고 고민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종교 생활하잖아요. 염려하고 고민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리고 또 계속 번뇌하고 생각하도록 하는 그 종교에 결국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 붙잡고 종교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해야죠.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고민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지금 죽어도 여러분은 상관없게 됩니다. 영원한 천국을 이미 가진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 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믿는 성도로서 불신앙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제일 엄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이미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데, 믿는 순간에 사망의 생명을 옮겼다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한다. 그게 하나님의 제일 큰 죄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모든 염려들을 떨쳐버리기를 바랍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니까요. 진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단순한 게 아닙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축복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삶의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이 염려와 고민들 아닙니까?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예수가 길이다, 너무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길인 사실이 구원받을 때만 예수 이름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서도 예수가 길입니다. 이 사실 진짜 안다면 염려, 걱정, 불신앙,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럼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뭐 하느냐? 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상의 세력을 꺾으라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상의 세력을 꺾으라고 이 축복의 역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흑암을 무너뜨리는 우상의 세력을 해결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이 가서 여러분 우상 불태워버리고 부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면 잡혀가요, 여러분. 여러분 잡혀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시대의 우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이 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누리면 우상의 역사들이 저절로 여러분 관계된 현장에서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을 누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빛이 나타나고요, 그때의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빛을 발하라. 오늘 찬양 때 찬양이 있었죠. 빛을 발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내가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종교적인 이야기예요. 빛을 발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아십니까? 이미 어마어마한 그리스도께서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빛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달하라.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라. 이게 빛을 발하라는 말이에요. 선을 행하는 도구로 빛을 발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축복은 뭐냐? 내 안에 생명의 빛으로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흑암의 역사들이 꺾여지게 되어 있고, 그 흑암이 붙잡고 있는 우상의 정각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 알면은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능력이 필요 없어요. 그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면은 미안합니다.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는 말들이 전부 다 헛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 복음만 누리고 그 증거만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는 더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영적 문제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죠. 아니, 과학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영적 문제들이 일어나느냐? 그 영적 문제는 이 땅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몰라서 그렇죠. 여러분, 영적 문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모르게 오는 영적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처음 기적을 행하신 장소가 가나 혼인잔치였습니다. 거기에 손님으로 예수님이 참석했어요. 그때 그 자리에 포도주가 모자랐습니다. 그 상황을 알고 예수의 모친이 하인들에게 물을 뜨다 항아리를 채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손님으로 있었을 때는 해결이 안 되었습니다만은 거기에 예수님이 주인 되었을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사실을 보게 돼요. 베드로의 첫 번째 기적의 역사가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자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한마디로 운명에 빠진, 영적 문제에 빠진 사람을 베드로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켰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말씀했죠.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어요. 그 안전병이 일으킨 사건 때문에 종교 법정에 섰습니다. 그곳에서도 베드로는 전혀 그 현장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성령이 충만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 마태복음 28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아주셨다라는 거.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만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그 이름 가진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담아주신 겁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혹이나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준비된 모든 축복이 언제 내게 성취되어지느냐? 흑암을 무너뜨릴 때에. 두 번째입니다. 준비된, 그리스도 말로 준비된 모든 축복이 언제 내게 이루어지느냐? 참 예배를 누릴 때입니다. 참 예배를 누릴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번제 드리는, 예배 드리는 부분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된 역사들이 언제 우리에게 성취되어지느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 드릴 때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평생을 놓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요, 반드시 은혜 받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현장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보좌를 움직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어떤 시간이냐? 237 나라와 후대를 세우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 속에서 예배 축복을 회복하면 모든 것 다 회복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주일날이 기다려져야 돼요. 정상적인 신자라면은. 예배를 통해 정말 여러분 기쁩니까? 예배를 통해 정말 행복합니까? 예배를 통해 정말로 날마다 힘을 얻습니까? 예배가 정말로 감격이 되고 감동이 되어지고 예배 시간이 설레어집니까? 그렇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시간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 축복의 역사를 누리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시간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 한동안 하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되고요. 예배가 안 되니까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 내가 이럴까?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엄밀히 따져 올라가면은 그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 없었어요. 예배가 안 되면은 그냥 단순히 모든 것이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결국은 결과적으로 그 어떤 인생도 예배가 안 되는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예배를 통해서 말씀 받는 이 일에 생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 듣고 받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에 지금 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일들을 알리시고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죠.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그러면서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이 임하니까 그것을 행하고 성취하는 여호와 말씀하면서 그게 일어나는 결과가 뭡니까? 크고 빈민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했어요. 내가 이 시간 말씀 받는데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요. 내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듣는 자리에서 말씀의 은혜 받는데 그 받은 말씀을 통해서 뭔가 우리 인생의 진금간 다리를 건너가게 되고요,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내 인생에서 새로운 시작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말씀 받는 이 시간이 나에게 결론이 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악한 사단은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를 회복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되고, 예배의 생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을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알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언제 준비된 모든 축복된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지느냐?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장소를 준비하는 곳에, 여호와의 이름이 나타날 장소를 준비하는 곳에. 오늘 본문의 5절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은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갔어.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라 말씀하고요. 11절도 보세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했어요.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 자신의 이름을 나타낼 성전에 그게 마음과 중심을 모은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바로 성전을 회복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러면 성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약시대에 그게는 장소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장소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전 회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전 회복의 시작입니다.
예배에서 성공하는 것이 성전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악한 영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죠. 빛이 나타나는데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장에서 성전을 누리면은 그 현장의 멸망의 역사는 당연히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현장에서 기도하면은 그 현장에 성령이 역사하고 귀신이 떠나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전 회복의 시작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예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 내가 하는 모든 현장에서 이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현장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날 성전 회복의 귀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알루티스입니다.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재앙을 막을,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할 후대들을 정말로 복음 가진 엘리트들로 준비하는 알루티시, 이게 성전 회복이에요. 이 시대의 성전 회복이에요. 그냥 우리 후대들 잘 키워가지고 성공시키자,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어릴 때부터 복음으로 각이 뿌리쳐지돼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 복음 가지고 들어서 그들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도록 하자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루티시를 놓고 기도한다.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성전 회복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대의 성전 회복은 뭡니까? 237 나라를 살리는, 그래서 망명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장자의 축복으로 237 시대를 향해서 만명 성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것 회복하는 것, 그게 성전 회복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 취해종들, 목회자들과 함께 강단이 살아나도록 하고, 많은 중직자를 통해서 현장이 살아나도록 하고, 많은 우리 후대들, 렘넌트를 통해서, 취해종들 통해 가지고 모든 제자를 통해서 세계 중심이 되어지도록 하는, 그게 바로 237 시대의 만명 선도를 향해서 나아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놓고 기도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이 시대의 성전의 회복인 것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흑암이 무너질 때에, 참된 예배 드릴 때에, 세 번째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진정한 성전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된 역사들이 그대로 우리에게 성취되는 그 시간표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요. 오늘뿐만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1절 한번 보세요.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러면 그 세 가지를 본문에 말씀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한 축복된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언약의 말씀입니다만은 아닙니다. 평생에 붙잡고 가야 될 메시지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이 발전하고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점술 운동들이 더욱더 일어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답이에요.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진정한 여러분 모든 삶에서 흑암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권세를 누리시고요, 예배를 선고하는 축복을 누리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성전을 회복하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서서 이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된 주역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평생에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등록하셔서 말씀의 은혜와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잠시 친교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찍 오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드려집니다. 12월 24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성탄 축하 영상을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감사 예배가 12월 25일 오전 11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12월 26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은퇴 및 초중고대 졸업 감사 예배로 드려집니다. 목사님 사역과 우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21일 화요일 동남아 전도 집회에 12월 23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캐나다 랩넌트 대회에 참석하십니다. 2021년 하반기 새가족 수료식이 오늘 리브 예배 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남녀 전도회 원래회가 오늘 리브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오늘 오후 1시 30분 담임 목사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기획 모임 3주차 훈련 237 선교 현장 포럼이 오후 3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산호선교 원래회와 전도기획 포럼이 12월 26일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하나교회 50년사 책이 완성되어 사전 주문하신 성도 및 추가 구입을 희망하는 성도를 대상으로 사무실에서 배부합니다. 각 교육기관 및 재직부서 회계정부 감사를 마쳤습니다. 사무실로 오셔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어린이집 교사 채용 안내입니다. 대상은 만 50세 이하, 후대의 사명과 전문성을 가지고 헌신할 자이며 문의는 하나님 어린이집 또는 김미러 원장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를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디어 운영 활성화를 위한 봉사요원을 모집합니다. 음향, 영상, 인터넷 운영, 자료 편집 및 출판, 조명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은 12월 31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행정명령고시 시행에 따라 이번 주 식당 식사는 준비되지 않습니다. 예배 중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행동 수칙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장로 집중 훈련이 오늘 오후 2시 윤년부실에서 있습니다. 동남아 전도 집회가 12월 21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캐나다 랩넌트 대회가 12월 23일 목요일부터 24일 금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교회 전도 캠프 예배가 모든 성도를 대상으로 12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12월 28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7만원으로 12월 22일 수요일까지 온라인 신청받습니다. 예비대학생 수련회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12월 29일 수요일은 오프라인으로, 30일 목요일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회비는 2만원으로 12월 23일 목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받습니다. 이 대교구 월성 2구역 박도연비 안수집사 부친 김소희 집사 시부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4대교구 수성구 구역 한금숙 명예집사 김금희 권사 김유미 비권사 모친 이상목 집사 장모께서 소천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 이방인의 뜰 프로젝트 한나라 품기 홍콩편. 이번 주에 소개해드릴 나라는 홍콩입니다. 1997년 7월 1일부로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된 홍콩은 자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는 총독에 의해 통치되고 있습니다. 비록 작은 영토이지만 전략적 가치와 역할은 금융과 산업, 무역의 중심지인 중국 대륙의 입구로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 세계 무대에서 경제적 위상이 매우 큰 편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간섭으로 인해 앞으로의 자유가 보장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중국 정부의 인권과 정책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다. 전체 인구는 720만여 명으로 이 중 개신교인은 약 6%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과거 영국 통치의 영향으로 현재 홍콩의 기독교 학교와 사회기관, 병원 등이 전체의 25% 정도 운영되고 있어 복음의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 홍콩 사회를 복음으로 살릴 수 있도록 이번 주는 홍콩을 위해 기도합시다. 자세한 사항은 주호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10일 주일에는 제8회 하나선교대회가
버려진 곳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오프닝 영상과 담임 목사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나교회가 걸어온 선교 역사를 돌아보며 인도에 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었고, 예배 중 기도 시간에는 현지 선교사들이 준비한 기도 영상으로 인도받았습니다. 오후 예배는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 임명식이 진행되었고, 나라별 담당 선교사들이 온라인 줌으로 참여하였으며 선교사들의 소개 영상과 함께 하나 서밋스쿨 랩런트들의 파송 찬양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 엑스포에 참여한 작품들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대상을 수여한 태영아부의 UCC 영상을 시청하면서 선교 현장을 마음에 담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10월 17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나 RUTC가 후대들을 치유하고 서밋으로 세우며 237 나라 선교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는 세미나실에서 지교회 및 전도캠프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날 심한결 목사는 나의 사명과 전도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고, 본부의 흐름과 강단의 말씀을 정리하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되는 예배에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0월 당회원 전도기획 포럼에서는 미디어 간사 채용에 따른 3명의 담당자들이 인사하는 시간이 있었고, 유치부에서 인도받고 있는 사역에 대한 소개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하나 RUTC 지하층 활용 방안에 대한 유영진 장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11월 12일에는 남녀 전도회 리더 강단 포럼이 하나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담임 목사는 안 되는 것도 축복이다 라는 제목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믿음의 본질인 9가지 세팅을 누릴 때에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 현장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각 전도회별로 붙잡은 말씀을 포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1월 20일에는 핵심 및 랩넌트 데이가 본 교회를 메인타운으로 본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교회 성도들과 지역의 많은 전도 제자들이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교육국 주관으로 진행된 미디어 사역자 교육에서는 본부 영상 촬영으로 사역하시는 이상명 장로의 특강이 소년부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나의 CVDIP를 포럼하면서 미디어 사역자의 영적 자세와 영상 촬영의 실제에 대해 설명을 듣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11월 21일 오후 예배는 하나 RUTC 예배로 인도받으면서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복음과 영적인 축복을 바르게 전달하므로 9가지 영적인 축복이 세팅되어져서 현장을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11월 당회원 전도기획 포럼에서 당회원들은 절대적 그루 준비 3단계의 제목으로 인생 3단계와 교회 성장 3단계, 전도 선교 3단계를 두고 237 세계보고마의 그릇을 준비하는 중직자로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심한결 목사의 11월에 진행된 전도기획 훈련에 대한 보고가 있었고, 이후에 태영아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역에 대한 보고가 있었으며, 전도 포럼에서는 김연아 권사의 포럼이 있었습니다. 또한 방송 시스템 교체 추진위원회에서 중간 보고를 통해 진행사항 보고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 3일과 4일에는 제5회 세계 중직자 대회가 본 교회를 메인타운으로 생방송하며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세계를 품은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대회에 금요 전도학교를 대체하여 많은 성도들이 대회에 등록하고 참여하면서 중직자 시대의 나를 보좌와 산업을 보좌와 교회 사역을 보좌화하라는 세 강의 메시지를 언약으로 붙잡는 축복된 시간이었습니다. 12월 11일에는 사모 집중훈련이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부의 핵심 메시지를 생방송으로 들으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고, 심한결 목사의 강의에서는 그 땅 24를 두고 인도받을 사역 방향과 본부의 흐름을 전달받는 시간이었습니다. 본 교회가 대구 경북을 향한 300지교회 응답과 3천 제자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복음 속에서 모든 것 찾아 누릴 수 있도록 축복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영적인 건세를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된 응답 가운데 우리의 서 있는 현장이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담아 드린 예물들 위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후대가 살아나며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지역의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지게 하시며 모든 세계 현장의 재앙의 역사들이 무너지는 그냥 축복된 증거 예물 되도록 도와주옵시며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증거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복음에 답을 가진 나는 현장 살리는 치유 전도자 오직 렘넌트 운동에 방향 맞춘 교회 미래를 가진 부대와 함께 237 나라 살리는 제자를 세우고 복음 증거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은 완전한 언약잡고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자원이 기리니 두려워 말고 담대히 선포하라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이 그 땅과 언약 잡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니 237 은혜의 증인 되리.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은 모든 것들을 참된 영적인 비밀들을 회복함으로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되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